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제자의 가치관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내게 있는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게 있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손보다 하나님 손이 크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는 그 시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뻥튀기 튀는 아저씨 직접 튀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뻥튀기 아저씨가 기다리던 것을 지친 그 어린 아이들을 배려해서 뻥튀기 한 주먹을 좀 주어서 가져가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손을 이렇게 야무지게 주면서 한 주먹을 확 쥐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뻥튀기를 형보다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자기 손을 보니까 너무 작고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많은 뻥튀기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이 동생이 양손을 뻗어서 아저씨에게 내밀면서 하는 말, 아저씨 뻥튀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형은 좌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지금 소유물보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있는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물질을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이 같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주변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던진 질문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계명을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을 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에게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너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할 계명만 지키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치관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인간 존재에 더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부자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럼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그것들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부자 관리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유가 언제나 제자도의 장애가 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안정감에 대한 인식을 제안하셨는데 부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앞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잃어버릴 것만 봤지 얻을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꼭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으면서 갚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그 일터로 다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그 소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